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서 요나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사흘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곳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죄송합니다. 여기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는 아니고요. 자, 오늘 이제 요나 이야기 네 번째 시간, 요나와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 요나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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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 2장 이제 10절, 요나서 2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안에서 요나에게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만들어져 가는 주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잠시 후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는 범사의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맞출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우리가 4주 동안 말씀을 보고 있지만 자기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산에 박힌 그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죽음이 요나를 칭칭 올가매고 있어서 요나는 한 호흡도 자기 마음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캄캄한 스올의 깊은 곳에서 요나라는 존재를 깨시고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요나로 하여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요나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전능자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포기하고 전능자의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그분께 맡겨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가 주님의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에 삭슬 주고 배 밑층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한 번도 위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깊은 맨 밑바닥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나서가 시작할 때 기도도 하지 않았던 요나가 지금은 깊은 기다림 가운데 들어가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때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움직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럼 이제 그 선물이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절 말씀 보면은 요나에게 말씀이 두 번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이 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초점이 요나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교단체에서 4년이라는 시간을 풀타임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더 제가 더 많은 세미나를 듣고 조금 더 많은 훈련을 했고 또 조금 더 많은 훈련을 인도도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훈련으로 사람이 절대로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고 나서 잠시 동안은 그 훈련의 습관이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경건의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군대를 다녀오면은 얼마까지는 군대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참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면 군대 가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자가 들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으로 우리의 죄성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들으면서 복음이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을 받아서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하고 집사하고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고 아무리 많은 성경을 배운다 하여도 그 말씀은 지식으로 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아들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영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영이 영을 찾아오시는 게 전부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영이 우리 안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체가 지금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들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안에서. 그래서 제가 가장 영적인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한 이유는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그를 훈련시켜서 훌륭한 사역자로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요나를 수올 깊은 곳에 넣어 죽이시고 그 죽어있는 요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케 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 수올의 깊은 곳에 갇혔는데 그곳으로 말씀이라는 생명이 찾아오셔서 갇혀있는 요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요나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과 두 번째 요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5년 그리고 30몇 년의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 가운데 전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창세기 12장에서도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창세기 20장에서도 아브라함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변개치 않고 중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동일해요. 그러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변하고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옆 사람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옆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들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바꿔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를 복의 통로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역시 복의 통로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용된 것이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불순종도 있었고 거짓말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0년, 50년, 6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아쉬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일은 내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일은 아까운 일도 있었을 것이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통로라는 것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요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경륜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은 첫 번째 그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와 의논하지 않습니다. 요나와 상담에서 절충된 다른 의견으로 언약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요나의 상태에 관심도 없고 요나의 의중에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십니다. 그 언약을 받는 자의 상태와 마음에 따라 언약이 달라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두 번째 말씀, 처음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언약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나가 굴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냥 내가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엄마의 자궁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이전에 너는 사라지고 육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영이 새 것이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선지자를 죽이고 진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요나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게 됩니다. 말씀에 더 이상 말씀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요나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갔는데 늙어서는 그게 뭐예요? 새 것이 되고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전에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새 것이 되었을 때는 진리의 띠가 너에게 허리띠를 뜨고 어떤 존재가 너를 잡고 끌고 갈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거야. 그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요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스로 가려고 하고 아무리 니느웨 가서 말씀을 안 전하라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이 외쳐져야 되는 곳으로 그 말씀이 요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걸을 만큼 큰 도시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자료를 보니까 니느웨의 성벽은 90cm 정도가 되고 그 성벽으로 세워진 탑만 1500개 정도가 되고 그 성벽의 높이는 30m 되는데 얼마나 넓으냐면은 마차 세대가 그 성벽을 다닐 만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흘 동안 꼬박 걸어야지만 그 니느웨를 다 돌아다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큰 도시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물과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는 중요한 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는 중요한 거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거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중요한 도시였을까요? 인구가 많아서, 아니면 화려한 문화가 있어서, 아니면 멋진 유물들이 많아서? 성경은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도시를 귀하게 보시고 중하게 보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도시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였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모이지 않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라. 왜냐하면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부와 우리의 힘과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당신이 택한 백성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아들 생명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나를 직접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정결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면은 나는 죄악투성인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큰 성읍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토록 귀하게 보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요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선포한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분명 3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큰 성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며칠을 걸었어요? 하루 동안 걸은 거예요. 사흘 길을 다녀야지만 되는 그 큰 성읍을 요나는 고작 하루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요나가 어떻게 사흘 동안 걸어야 하는 그 성읍에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요나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니네는 여기서 여기야 라는 구역을 나눠서 거기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빨리 뛰면서 하루 동안 그냥 사흘길을 빨리 뛰면서 복음을 전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전했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흘 동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가운데 전해야 되는 그 도시에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충대충 복음을 전했겠어요.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게 전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혼자말로 대충 외쳤을 거예요. 40일 지나 니느웨 망해, 40일 지나 니느웨 망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냐하면 요나는 싫었거든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었어요.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그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여전히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니까 또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니까 하기는 해야 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싫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그냥 40일 지나면 니느웨만 40일 지나면 뭐 이런 식으로 막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가 자신을 스올의 깊은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는 3일을 다녀야 하는 그 도시를 수십 바퀴 돌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요나는 외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렇게 행하지 않아요.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무너진다, 이게 전부였어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망하고 누가 너희를 망하게 하는지 적어도 이 출처에 대해서는 밝혀야 되는데 요나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40일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이게 끝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리면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요나는 마치 저 말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발, 요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니누에가 자기가 한 말처럼 40일이 지나면 망하면 좋겠다. 요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실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원함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원함은 니누에가 40일 후에 망하면 좋겠다.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해버리고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사역자를 통하여 나타나면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의 마음에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김길용의 이름으로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라고 하면 슬쩍 자기도 그 옆에서 영광 받고 싶은 게 사역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사역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그 사역자가 뭐가 대단하고 뭐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사역자인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본문 볼게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사역은 거기가 끝이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5절 8절입니다.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5절을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 그것을 하루 만에 외친 게 전부였어요. 요나는 그게 전부였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히브리인이 지금 느리게 걷던지 뭐 빨리 걷던지 걸으면서 뭐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뭐 니느웨 뭐 40일 막 이러면서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딱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었어?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심판하신대.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40일 후에 우리를 심판하신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는 중얼중얼 거리고 있고 분명 저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듣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정확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마태복음 13장 14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산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할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싸우니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뭐라고 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사야야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게 전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이 깨닫게 된 인간의 실체와 모든 죄가 사여진 은혜를 증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돼. 너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알아들으면 안 돼. 혹시라도 저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깨닫고 나에게 돌아올까 내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서 전하는 말씀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게 전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느냐고요. 그런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깨달으면 안 돼요. 니느웨 백성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니느웨 백성들이 이 복음을 알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 거. 혼자 중얼중얼 거리든지 뭐 뛰든지 이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게 전하는데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무에게나 이 비밀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들 가운데 요나는 중얼중얼 거렸을 뿐이지만 그 말씀의 언약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가 외친 복음이 왕에게까지 상정이 되어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가 어떻게 전했든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신 그곳에서 그 말씀이 니느웨 가운데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요나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을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말이 어설프고 어눌하고 마지못해 전한 말이라 할지라도 요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니느웨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찾아간 것도 말씀이고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것도 말씀이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여러분 뭐가 쓰러지고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입니다. 요나가 대충 말해도 말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이 요나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솔직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가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자들. 나라는 존재가 요나잖아요. 나만은 알고 있는 나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나를 말씀이 찾아오시고 임하시는 것,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요나라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상종도 안 하고 잘 삐지고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종들 가운데 가장 못나고 뒤처진 선지자가 요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요나처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루 지나고 또 내년을 생각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욕심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한다 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서도 아니고 그저 우리에게 부름을 주시고 선택을 받은 그분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와 이 긍휼을 안다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버리고 기다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회개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발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서 대속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십자가에서 고통과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된 것이고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하여 어떤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는 근거도,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도,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근거도 우리에게는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내일이 되면은 39일이 돼요. 모레가 되면은 38일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진 40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자는 그 40일이 소망과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분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 40일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40일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40일의 기회가 남아있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40일의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중얼중얼 거리시던지, 그들이 알지 못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안에 매일 매주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